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성경 말씀에 저희는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가는 나그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안개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것이라고 그렇게 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는 믿었으니까 천국은 가고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가면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100년 사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린 영혼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정확히 아는 것은 이 100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과 달려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유한한 우리가 당연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은 알려고 노력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그 성경의 한 구절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이 50장,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50장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그 지역에서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을 구하려고 그 야곱과 그 형들이 애굽으로 가서 생각지도 않았던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누구랑 하게 되냐면 요셉과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과의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그러자 죽고 나서 요셉의 마지막 날들과 또 요셉의 죽음으로 50장은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엑소더스, 그 출애굽기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요셉의 형제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아주 악한 형들, 아주 악한 피도 눈물도 없는 형들이며 그 동생을 시기해서 노예로 팔아넘긴 또한 그 죄책감과 그 보복의 두려움에서 살던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들이 바로 어쩌면 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요셉의 형제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본문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에 19절과 21절 두 번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마소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형들이 얼마나 그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떨었으면 두려워하지 마소서라는 말을 두 번을 여기다가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건대에 어린 동생을 시기해서 그 요셉을 애굽에다가 팔아넘기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죽었다고 거짓말을 시키고 오랜 세월 동안 살았지만 그동안에 그 나름대로는 많은 죄책감을 시달렸습니다. 그동안 하루도 마음이 편치 않게 살았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마저 그 요셉을 아주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마저 야곱마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우리를 보복해서 죽이겠구나 하는 그 불안감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별 일 없이 그냥 잘 살고 있을 때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고 진짜 살고 있었는지 꾹 누르고 있었던 게 서서히 떠오릅니다. 이 형들의 불안과 그 형들의 그 마음속에 있었던 공포가, 두려움이 이 계기가, 아빠가 돌아가시는 계기로 통해서 확 올라오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무서운 그 구절이,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를 용서하라고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당신의 요셉의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그 형제들의 아버지도 됩니까? 당연히 형제들의 아버지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당신의 아버지, 너가 그렇게 당신을 사랑했던 그 당신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혹시 이런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 학생 중에 하나가 클래스 맨 첫날 시작하는 날에 저한테 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술을 먹으면 지옥 갑니까?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 학생은 안 믿는 학생이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한테 와닿는 게 뭐냐면, 저 학생은 어렴풋하게나마 천국과 지옥이 있고 어렴풋하게나마 그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가느냐를 생각을 했었고, 술을 먹으면 지옥 간다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술을 먹어도 천국 갑니까? 갑니다. 예수 안 믿어서 지옥까지 술 먹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술 많이 먹으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몸에 해로우니까 술은 적당히 먹으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나의 죄를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지시고 그 죄값을 이미 다 치러해 주셔서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마음을 조금 상할 때마다 혹시 지금이라도 형벌을 내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떨고 살지는 않습니까? 죄인이니까 내가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두려움에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4장 18절 19절에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형벌과 두려움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요셉의 형제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포인트는 요셉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요셉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하였습니다. Unconditionally. 17절과 21절에 보시면 당신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라고 쭉 하는 말이 있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 형들을 사랑하고 용서한 요셉의 마음을, 그 진심을 형들은 전혀 몰라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게 얼마나 섭섭했으면 그 어른이 엉엉 울었겠습니까? 여기서 울었다는 말이 그 히브리 원어로 바카인데요. 그 말이 뭐냐면 weep, bewail. 그래서 그냥 cry 하는 거 그런 의미보다는 비탄의 울음을, 너무 그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마음에서 비탄의 울음을, 자기 마음을 전혀 몰라주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형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비탄의 울음을 울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잘못을 이미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공급해주는 풍성한 양식과 좋은 것들을 먹고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참 고마울 텐데. 요셉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하나님도 자기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열심으로 자기가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이제 다 이뤘다고 하셨는데도 아직도 죄책감과 형벌이 두려워서 떨고 공포해서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주신 은혜와 사랑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죄값을 치러서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헛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의 구원이 감사하게도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전적으로 100%, 이게 99.9%가 아니고 80%가 아니고 100%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존심이 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좀 뭐를 보태야 되겠는데, 내가 좀 뭐를 열심히 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구원받는데 내가 보탤 것이 미안하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봉사를 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니죠. 봉사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기쁜 마음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그 천국 가는 데에 무엇을 보태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갑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기억하십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가 잘못한 죄를 아주 깔끔하게 자기가 책임지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책임을 졌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비열했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세 번 부인하고도,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질질질 끌고 물고 늘어져서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됐습니다. 구원이 내 행위에 달렸다면 아침에는 천국 가고 저녁에는 지옥을 가고 수시로 변합니다. 요셉과 형들의 마음을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아는 것,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건 오늘 설교 제목은 아닙니다만, 무엇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무엇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알아주는 것, 그것에 감사해 주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힘드십니까? 찜찜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자유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 성령이 나로 하여금 기쁨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을 하게 하고 봉사도 하게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잠시 봤더니 뉴스 제목이 재미있어서 그것을 클릭해서 봤습니다. 제목이 30년 승복 꿰매 입고 6억 기부한 누더기 스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산의 영일암 주지 되시는 75세 되시는 현응 스님께서 그 동국대에다가 6억을 기부를 했는데 자기는 옷이 다 꿰매는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합니까? 기독교인들보다 나보다 더 착하고 더 선하고 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 당연히 좋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조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요셉의 형제들은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컨드 포인트는 요셉은 그것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가 남았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이다. 20절에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서 초점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기서 해하려 하다 할 때의 해라는 말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악, 나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evil, 나쁜 것, 악이고, 여기서 선으로 바꾸사 하는 선은 tov, 아주 그 좋은 것, good, 좋은 것을 얘기합니다. 선, 좋은 것. 그래서 여기서 선을 악으로 바꾸사 했는데, 바꾸사를 보면 이 말에 저는 그 원어를 찾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전에는 그냥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하니까 그냥 그게 바꿔졌나 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샤브라는 바꾸다라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는 to think, 무엇을 to think, account, or regarded, 무엇을 그렇게 생각해 주다. 그게 그런 게 아닌데 무엇을 그렇게 생각해 주다, 무엇이라고 생각하다, 무엇이라고 간주해 주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이것을 다시 만약 직역을 한다면 하나님은 악을, 즉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것을 선이라고, 좋은 것이라고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요? 형들의 눈에는, 우리 보통 인간의 판단에는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은 것이 악입니다. 맞습니다. 악입니다. 그러나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 한 분만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 다 하시죠? 그렇다고 제가 악을 막 행하라는 거 아니라는 것.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시편 75장 7절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것이 없느니라. 선, 여기서 그 신약 지금 읽었던 마가복음에서의 선이 그 아가토스, 그리고 말로 아가토스인데 이것은 good, 똑같은 tov, 아까 읽었던 악을 선으로 바꿨다는 그 tov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아가토스, good, 선.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선이시고 그의 뜻이 곧 선입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진행되는 모든 것은 선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읽다가 좀 불편한 구절들 없습니까? 이거는 왜 이럴까? 내가 아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틀린데 하는 구절 저는 많이 발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자면 불편하게 하는 많은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정복을 하기 시작하는데 정복할 때에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가나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른들은 이해가 하겠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결국은 그것도 끝에는 선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 마음이 불편하나요? 여러 가지를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왜 우리 마음이 불편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선과 악의 주체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선악을 따먹고 우리 스스로가 내 삶의 하나님 주인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선과 악을 내 마음대로 규정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의 본래 모습은 뭐냐고요? 흙입니다. afar, dust, dry ground. 훅 불면은 날아가는 것. 없음.
저와 여러분의 원래 모습은 착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우리가 볼 때 아주 존경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예수를 믿는데 저럴까 하는 사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는 afar, 흙, 없음, 티끌, 죄송하지만 그래서 죄만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주일날 아침 일찍이 제가 이 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화장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화장을 하는 데에 화장이 뭐냐면 그 화장이 얼굴 화장이 아니고 그 사람을 태우는 것 그것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을 보고 시간이 1시간 20분이 걸립니다. 흙인 그랬더니요 1시간 20분 딱 지나면 뭐가 나오냐면 이 플래시 이 몸뚱아리는 하나도 없고 깨끗한 그 뼈만 딱 남습니다. 그래서 뼈를 딱 보여주고는 추모공원 가면 그리고는 그 뼈를 어디다가 기계 딱 넣어서 가로로 만듭니다. 그러면 사람이 딱 들 수 있는 요 정도의 크기로 딱 뼈가 나옵니다. 그럼 그걸 딱딱 넣어서 요렇게 동그란 데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잘 모셔 놓습니다. 흙, afar. 태어나서 잠시 100년 살고 흙으로 돌아가는데 1시간 20분이 걸립니다. 선과 악의 정의 하나님만이 정하십니다. 9.11 테러를 보시면서 또 얼마 전에 그 보스턴에서 테러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당연히 9.11 테러가 나쁜 것이고 거의 모든 서방 국가와 우리 모두가 다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알케이다 쪽에서 보자면 이것은 선일 수 있습니다. 에스키모에서는 이런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날씨가 아주 춥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시면 자기 아내를 그 손님한테 내어주는 것이 관습적으로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과 악의 정의는 하나님만이 정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세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님,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5월 달에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이 땅의 가족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는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백성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는 함께 살 영원한 식구들입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 부모를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 부모의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우리가 돈을 좀 드리고 꽃을 증정하고 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 사랑을 알아주는 것이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요셉의 형제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선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